수업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원어로 보는 쉽고 생생한 창세기 35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글자를 혹시 읽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못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요 글자를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읽습니다. 여기 순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키, 아파르, 아타, 웨엘, 아파르, 타슈브. 감이 잡히시죠? 너는 뭐뭐시니? 요게 아타입니다. 아타. 그리고 흙이라는 게 아파르입니다. 실제 말하면 흙이 아니고 먼지입니다. 먼지. 아파르가 먼지입니다. 키는 뭐뭐시기 때문에라는 접속사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르게 참으로라는 감탄사로도 볼 수 있는 이건 접속사로 보겠습니다. 다시 아파르이고요. 왜 L이 뭐뭐으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게 타슈브입니다. 슈브가 돌아가다는 뜻이고요. 너는 돌아갈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정리하면은 창세기 3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공동 번역에는 원어 그대로 번역을 했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제일 정확한 번역입니다. 흙 중에서 먼지입니다. 먼지. 아파르민 아다마. 흙의 먼지로 사람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흙이 아니고 먼지로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한 번역입니다. 사람을 왜 먼지로 만들었는지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했는 걸로 기억하는데 사람은 가장 연약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가장 연약한 것으로 만든 이유가 뭔가 하면요. 사람은 가장 연약한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흙에 먼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요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키, 아파르, 아타, 웨엘, 아파르, 타슈브. 자, 처음에 하시는 분 힘들어도 그냥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외우시지 않아도 됩니다. 키, 아파르, 아타, 웨엘, 아파르, 타슈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나중에 이거는 연습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요. 요 말씀으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강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나. 기억하다가 자카르입니다. 자카르. 요 단어는 자주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요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이 발달하면 기억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말들 합니다. 자카르, 기억하다는 뜻입니다. 핸드폰을 사용하면서부터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고 기억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자기 전화번호 잘 기억하시는 분, 못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상대방 전화번호는 당연히 기억 잘 못하겠죠. 기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자카르, 오늘 자카르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기억에 의존하여 살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자카르.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나쁜 기억은 최소화해야 하고요.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좋은 기억은 반드시 계속 간직해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카르 한번 해보세요. 자카르. 자인하고 요게 뭐죠? 카프죠. 요게 레시입니다. 자카르. 요게 아 발음이고 요것도 아 발음이죠. 자카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자카르. 모세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카르 하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그 당부를 기록한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자카르, 기억하라는 거죠. 꼭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신명기에는 기억하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가 하면 명령이 20번 나옵니다. 명령이 차와라 그랬죠. 차와. 20번 나옵니다. 잊지 말라는 명령이 14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용어가 34번 나온다는 거죠.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자카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특히 신명기 8장은 40년 광야 생활에 대한 기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카르.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자카르. 자, 크게 외치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좀 소거 상태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자카르입니다. 자카르. 자카르. 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자카르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자카르 한번 해보세요. 자카르.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라고 외쳤습니다. 자카르 하라고 외쳤습니다. 카라고 외쳤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카르. 하나님은 그들을 해방시키셨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사는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셨습니다. 이것을 자카르 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자카르 하라고 강조하며 당부했습니다. 자카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저지를 수 있는 망각의 죄를 미리 지적했습니다.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자카르.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라고요? 자카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카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자카르, 모세가 가장 염려했던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카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재능과 건강, 시간과 열정을 주시고 그것으로 재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자카르.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겸손히 살아야만 합니다. 망각은 착각을 불러옵니다. 자카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잘 먹고 잘 사는 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해서 돈을 벌지만은 재물의 원천을 공급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자카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카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자카를 기억하십시오.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본인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피조물에게 사하시기 위해서 피조물에게 죽임을 당한 사건, 이 사건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카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기억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자인 카폴레시 꼭 기억하세요. 자카를. 다 잊어버려도 우리의 구주신 예수님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카를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가사를 쓴 존 뉴턴은 세상을 떠날 무렵에 심한 기억 상실증에 걸렸습니다. 그는 그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마 치매 증상이 비슷하게 왔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나이도 생일도 잊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분이 많습니다. 친구나 후배들이 찾아와서 인사를 해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에게도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뉴턴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답답해서 물었습니다.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카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뉴턴의 대답은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이거 기억한다는 거죠. 자카를 한다는 거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것. 자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생각난 듯이 이어서 말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하고 있습니다. 뭘 기억하는가요? 예수님의 구원을 전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다 잊어버렸는데 이것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잊어버려야 할 것은 빨리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마음에 오래 반드시 간직해야 합니다. 그게 자카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밤새도록 공부했는데도 시험을 치를 때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자카를 못한다는 거죠. 전혀 생각나지 않는다면 밤새도록 공부한 보람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성경 말씀을 읽고 들었어도 기억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소용이 없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 소용이 없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에 앞서서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기도 하시고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죠. 작하를 하게 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시는 겁니다. 기억나도록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필요할 때마다 답이 되는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이런 성령님이 기억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말씀을 읽고 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간단하게 지난번에 했는 거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위주로 복습합니다. 1절, 5장 1절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적은 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페르, 사파르에서 나왔다 그랬죠. 책이 세페르입니다. 인류 초기부터 책이 있었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초기에는 언어도 없고 책도 없었다고 이야기해주면 인류 초기부터 책이 있었습니다. 세페르 책입니다. 자, 계보가 톨레도트입니다. 톨레도트는 톨레다의 복수형입니다. 이게 계보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족보라는 겁니다. 족보. 톨레다가 단수이고요. 톨레도트가 복수입니다. 계보, 족보.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하나님이 창조하시다는 단어는 바라입니다. 바라. 그리고 지으셨다는 단어는 아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바라, 아싸. 또 만들다는 단어 중에서 야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사람을 지을 때 야찰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경우에 맞게 다르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바라, 아싸는 그 창조하신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게 아싸, 만들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야차는 정교한 것을 만들 때 야찰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지금 이 세 가지를 구분을 잘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바라, 아싸, 야찰 이 세 가지 단어가 만들다는 뜻이 있다는 단어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답니다. 여기서 모양이 때무트입니다. 때무트, 첼렘 때무트가 비슷한 단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첼렘 때무트는 의미가 비슷한 단어 두 개를 동시에 중첩돼서 썼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중복해서 썼다는 것은 강조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근데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모양이 없습니다. 형태가 없습니다. 영으로 계신 하나님은 성품을 담게 했다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무 모양입니다. 모양. 와 이크라 아담 사람이라 일컬었다는 겁니다. 카라가 외치다 일컫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담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여기서 동사가 3개 나옵니다. 창조하시다는 아까 앞에서 말했던 바라크는 복주다는 뜻입니다. 복주다. 그리고 카라는 외치다, 일컫다, 부르다는 뜻이거든요. 빠라하시고 창조하시고 바라크하시고 복을 주시고 카라하시고 불렀다는 겁니다. 이 3가지 동사를 동일한 의미에서 동일한 위치에서 사용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이라고 부르는 일 자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일입니다. 사람이라고 누가 부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카라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일컫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바라하시고 복을 주신 사건만큼이나 중요하고 비중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음소거 좀 부탁드릴게요. 자기의 모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고 했습니다. 130세, 여기서 셋가 몇 살 때고 사나라는 단어를 썼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 사나가 우리가 말하는 1년이 아니고
줄어드는 단위였을 것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 그대로 적혀 있는 대로 그대로 보심이 맞습니다. 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 아까 앞에서 나왔죠. 첼렘 때부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상과 모양, 이 순서가 바꾸어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지금 바꾸어서 쓰고 있습니다. 때부터 첼렘, 무슨 뜻이라고요? 모양과 형상이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비슷한 의미의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영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창조의 하나님, 요 세 가지, 다섯 가지 특성, 성품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셀로심이 30이라는 뜻입니다. 요 단어는 크게 기억할 필요 없고 몇 번 자주 나오니까 나올 때마다 한번 보시면 맞습니다. 자, 다음에 메아가 100이라는 뜻입니다. 메아 100. 단어가 나올 때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샤네, 아까 몇 세 할 때 샤네라고 했습니다. 샤네. 읽으실 줄 알죠? 요거는 우측에 있는 거는 샤 발음, 신 발음이 난다 그랬고요. 그래서 아 발음이 나고요. 샤, 여기 에 발음이죠. 샤네 이렇게 했습니다. 앞에서 공부했는 거 지난번에 공부했는 거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와이크라. 그리고 불렀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글 성경에는 셋이라고 하였고라는 요 하였고가 앞으로 번역이 정상적으로 다시 번역할 때는 그리고 불렀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킹 제임스나 NIV에는 그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번역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름을 셋이다 하였고를 불렀고라고 번역을 하는 게 정상적인 번역이라는 겁니다. 자, 카라 부르다는 것이죠. 카라 외치다는 뜻도 있습니다. 카라 부르다. 자, 4절.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들이라고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여기 자녀라는 단수로 썼습니다.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빠님 우바노트. 빠님은 아들들입니다. 베네의 복수입니다. 그리고 빠노트는 빠트, 딸의 복수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빠님 우바노트, 자녀들, 이게 정상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아하르는 그 후예라는 뜻이고요. 얄라드가 나타나는 뜻이죠. 지난번에 혹시 기억하십니까? 야다가 동침하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하라가 잉태하다는 뜻이고요. 얄라드가 나타나는 뜻이라고 세 개 단어를 쭉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쉐모네, 여덟이라는 뜻입니다. 쉐모네, 여덟. 자, 천천히 할 때 한번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쉐모네. 요거 읽으실 줄 알겠죠? 앞에 가면 요 두 개가 에 발음이 나네요. 그죠? 쉐모네. 빠츠가 딸입니다. 빠츠. 벤이 아들이라 그랬죠. 자, 5절.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기서 죽었더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다. 와야 모트. 무트가 죽다는 뜻이거든요. 지난번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일 때 그때는 살해하다는 뜻입니다. 죽이다는 뜻입니다. 하락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 나오죠. 하락은 뭔가 하면은 하락은 잔인하게 죽이는 건 하락입니다. 근데 자연사 하는 거, 사람이 그냥 자연적으로 죽는 거는 무트입니다. 무트. 죽었고, 그래서는 무트를 썼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지난주에 했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테슈샤가 아홉이라는 뜻이고요. 요무트가 죽다는 뜻입니다. 바브에 점이 찍혔는 게 여기 우 발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무트라고 했습니다. 무트. 자, 오늘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5절,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죽었다가 뭐라고 썼죠? 무트라고 했죠. 무트. 와야 모트. 요 문장 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은 원래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되었는 게 여러분 아시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명령을 불복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명령 미리 하셨죠.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게 2장 17절에 나오는 거죠. 반드시 죽으리라. 모트 타무트.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이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죽음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트, 죽다는 뜻입니다. 아까 살해하다는 뜻이 뭐라고요? 하라그, 잔인하게 죽이는 거 하라그. 무트는 자연적으로 죽는 거, 자연사한다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요게 모트 타무트입니다.
무트가 두 번 중복되는 거죠. 히브리어를 두 번 단어를 중복하면은 강조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엄중한 경고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 게 요때입니다. 요게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죽음의 굴레는 인류의 죄악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징계가 언제 풀려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기독교인만이 유일한 영생의 종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요거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담이 마지막으로 본 손자는 누구인가? 여기까지 뭐 생각해 보신 분이 잘 없으실 겁니다. 한번 흥미로우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거 한번 읽어 보실래요? 여기 써놨죠. 레메크라고 있습니다. 라멕은 셋 계열에서는 아담의 구대손이고요. 아담부터 시작하면 아홉째가 라멕입니다. 두 사람의 라멕이 있습니다. 가인 계열에도 라멕이 있었죠. 결혼에 처음으로 아내를 두 명 거느린 사람 라멕. 그 가인 계열의 아담의 칠대손 라멕이 있습니다. 계열 자체가 다른 거죠. 자, 가인은 에덴의 동쪽으로 자기가 서로 떠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같이 살지는 않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메크 한번 해보세요. 레메크. 누가요? 마지막으로 본 손자가 누구인가? 라멕이라는 거죠. 라멕. 아담이 마지막으로 본 손자. 그러니까 구대손까지 왔다는 거죠. 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데모트라 그랬죠. 자기의 형상, 첼렘이라 그랬습니다.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고 했습니다. 대신 놓은 대상이 셋이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아담은 930년간 살았습니다. 930년 마지막 본 손자가 누구라고요? 레멕입니다. 라멕. 구대손까지 봤다는 거죠. 자,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하와는 언제까지 살았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담보다 더 오래 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더 오래 살죠, 보통. 아담은 살아있는 동안에 많은 자녀들을 낳았다고 아까 복수라고 그랬습니다. 손자와 손녀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손자가 누구라고요? 레멕이었습니다. 레멕. 아담이 마지막으로 본 손자는 정답 미리 말씀드립니다. 레멕입니다. 라멕입니다. 레멕. 자,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아담의 족보를 살펴보면요.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습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요.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요.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고요.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고요.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습니다. 그 뒤에 다시 이어서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습니다. 머두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죠. 969세까지 살았죠. 자, 머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이때 아담의 나이가 874세였습니다. 아담은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56세 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대손까지 아담이 보고 같이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라멕. 자, 이거 한번 표를 보실래요? 흥미로운 표입니다. 아담이 태어나서 930세에 죽었는데 여기에 라멕이 56세에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나기 전에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니까 아담은 라멕 손자까지 보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람들은 거의 같이 공동체로 생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에 이 표가 한번 나오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라멕이 56세 때 아담이 사망했다는 거죠. 자, 라멕의 아들 노아는 아담 할아버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노아하고 아담은 서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노아의 이전 세대는 모두 아담과 함께 지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레메크.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신 최초의 사람 아담은 자신을 통해 태어난 수많은 후손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여기 설기 아다마라보다 한 단계 더 약한 아파르라 그랬죠. 아다마민 아파르. 흙으로 아파르로 만드신 최초의 사람 아담은 자신을 통해서 태어난 수많은 후손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앞에서 자기가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께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난 이야기부터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레메크, 노아 아버지 라멕까지는 아담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직접 보고 경험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레메크, 아담의 모든 후손이 아담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며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삶이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담은 붉은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담의 첫 번째 아들 가인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고 간섭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형제 아벨을 죽이는 살인을 했습니다. 이 살인이 뭐라 그랬죠? 하락이라 그랬죠. 하락. 잔인하게 죽이는 거.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살인을 하고 범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들끓어가지고 범죄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게 순간적인 감정에 벌끓었지만은 이는 계획적인 살인을 했다는 거죠. 요 하라그가 잔인하게 죽이다는 겁니다. 죽이다. 아담의 후손 대부분은 아담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듣는다고 해가지고 꼭 그 삶을 반드시 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죄의 속성이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자손들이 아담의 후손들이라는 거죠. 아담,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싸가 행하다는 뜻입니다. 아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담, 신앙생활은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 기억하세요. 아싸. 아싸가 아까 만들다는 뜻도 있었습니다. 행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아싸. 히브리어의 단어는 하나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는데 바라크 여러분 들어보셨죠? 복주다. 축복하다, 복주다가 바라크입니다. 근데 그 바라크가 저주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 안에 들어가서 그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입니다. 세선 105세의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105세의 에노스. 에노스 뜻은 아시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인간의 한계로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낳았다가 얄라드이고요. 문장 안에서 와 욜레드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낳았다입니다. 죽었다는 말이 요 장에서 8번 나옵니다.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명확히 밝힌 것이 요 장에서 나왔습니다. 개인적인 사람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는 이유는 낳았다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출산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 흘러왔다는 겁니다. 낳다는 단어를 얄라드 20분 이상 20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죽었다는 단어가 8번, 요 장에서 낳다는 단어가 20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낳았다. 와, 욜레드. 사람이 자식을 낳는 것은 동물이 새끼를 낳는 것을 묘사할 때도 사용하는 공통된 단어가 얄라드입니다. 이 단어가 일반적으로 어미가 새끼를 낳는데 사용되는 경우에도 사용됩니다. 본문에서와 같이 사역형으로 사용될 때는 얄라드, 직접 인간이 나타나는 의미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본문의 경우처럼 아버지 입장에서 셋이 아버지죠.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았고 남자는 자식을 못 낳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자식을 가지게 되는 경우를 묘사할 때도 사역형이니까 낳았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게 한다는 의미도 되고요. 아버지가 자식을 낳게 한다는 의미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사역형으로 쓰였을 때. 그래서 얄라드가 자기 스스로 낳다는 의미보다는 사역형으로 쓰여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는 의미도 되고요. 하나님께서 낳게 하셨다는 의미도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낳았다. 와, 욜레드. 자, 본문은 자식이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아버지의 가계를 잇게 되므로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의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자식을 낳게 했다는 겁니다. 그게 사익형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얄라드. 자, 그런 의미에서 출산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크나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입니다. 얄라드의 의미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얄라드, 나타. 요게 얄라드입니다. 얄라드 한번 해보세요. 얄라드. 아까 앞에서 기억 한번 하십니까? 야다 뜻을 아세요? 야다. 야다가 알다는 뜻도 있지만은 동침하다, 부부간의 동침하다가 야다입니다. 두 번째가 하라. 하라가 무슨 뜻이었죠? 잉태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세 번째가 잉태해서 얄라드, 낳는다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한꺼번에 이렇게 연결되어서 익혀놓으시면 좋습니다. 지금 당장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시더라도 자주 이야기를 할 거니까 괜찮습니다. 그냥 귀로만 그냥 들어놓으셔도 됩니다. 나타는 뜻입니다. 얄라드. 7절. 에노스를 낳은 후에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노스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인간의 한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에노스 이름 안에 누가 붙였습니까? 아버지가 붙였다는 거죠. 에노스. 셋이 아버지니까 셋이 에노스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에노시. 읽을 때는 에노시라고 읽었습니다. 셋의 아들 에노스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노스란 재난이나 고통과 같은 병든 상태를 반영하는 이름입니다. 아마 이 에노시가 이렇게 병의 어떤 상태가 안 좋은 상태로 태어나서 이런 이름을 붙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 번 더 절감하게 되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 에노스의 이름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고백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인간은 먼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아파로로 만들어졌죠. 가장 연약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또 하나, 에노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뭘 의지하라고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아멘. 따라서 성도는 자신의 삶 가운데 재난이 닥치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서 죄로 점철된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기도 하고요. 또한 장차 이 말 아무런 고통도 없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아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고린도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먼지로 만들고 가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인간을 태어나게 만드셨지만은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불어넣으셔가지고 인간을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아멘. 자, 에노스 9절. 에노스는 90세에 개난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사람이 이렇게 계속 이름이 나오는데 이 이름이 정확한 뜻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추하건대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다는 거죠. 케난이라고 있습니다. 케난. 한때 사람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사어입니다. 죽었던 언어입니다. 히브리어가 모든 어원의 추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 단어나 한 사람 이름을 두고 여러 가지 다른 어원 분석들이 나옵니다. 아까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듯이 사람 이름도 여러 가지 의미를 둘 수가 있습니다. 케난, 소유라는 뜻도 있고요. 태어난 한 아이라는 뜻도 있고요. 대장장이라는 뜻, 창을 쓰는 사람, 소유자라는 뜻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소유라고 일단 이해하고 지나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유. 자, 케나는 70세 마할랄레를 낳았습니다. 마할랄레엘 이렇게 읽습니다. 마할랄레엘. 찬양, 감사라는 뜻이 있는 마할랄과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이라는 이름이 의미를 지니는 게 마할랄렐. 우리가 정확하게 그러면 마할랄레엘입니다. 마할랄레엘. 하나님께 찬양. 마할랄레엘 한번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마할랄레엘.
자,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이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이 자신의 능력을 뽐내는 인간적인 교만에 근거한 이름, 강한 자, 뭐 이런 뜻으로 많이 이야기했죠. 그죠?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 이런 이름이 뜻이었었는데, 본문에 나오는 이름, 셋의 후손은 경건한 신앙 상태, 엘이 들어가는 그런 경건한 신앙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엘, 하나님께 찬양, 마할 랄러 엘, 경건한 신앙 상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이름이라는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할 랄러엘 이처럼 하나님이란 뜻을 가진 엘을 사용해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경건한 가문의 하나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경 가운데는 이러한 이름이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한번 볼까요? 엘리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여기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엘리에셀, 에셀이 돕다는 뜻이에요. 에제르 돕다는 뜻입니다. 도움의 하나님. 엘리아사, 아삽이 더하다는 뜻이거든요. 더해주시는 하나님. 엘리아살, 엘이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엘리아사, 사무엘, 하나님께서 샤무, 쉐머가 듣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샤무엘. 그리고 다니엘, 하나님의 재판관, 다니엘. 이런 이름이 성경 속에서 나오는데요.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무슨 뜻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엘리야, 엘이 하나님이시고요. 엘리야, 여호와 할 때 여호와, 엘리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엘리에셀이라고 우리가 발음을 했습니다. 에제르가 돕다는 뜻이거든요. 도움의 하나님, 도움이 엘리에제르. 아삽이 더하다는 뜻이었거든요. 엘리아삽, 더해주시는 하나님. 샤무엘, 쉐마가 듣다는 뜻이었죠. 샤무엘, 하나님께서 들으신. 다니엘, 하나님의 재판관. 다니엘. 자, 이렇게 이름을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15절. 마할 랄르엘은 65세 야렛을 낳았답니다. 야레드, 여기로 기어 있습니다. 야레드, 내려가다는 뜻입니다. 야라드에서 유래한 단어가 야레드입니다. 이게 내려가다가 야라드이고요. 낮은 땅 혹은 밑으로 행진함, 내려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레드. 이 이름은요, 당시에 진행되었던 사람들의 거주지 이동을 반영한 것이라고 봅니다. 인류 역사 초기 사람들 가운데 유목 생활을 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보다 좋은 목초지를 찾아서 자주 이동하였을 것입니다. 내려온다. 이동해서 밑으로 내려온다. 그래서 야라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름은 이름 짓는 자가 그 이름 대상에 대한 속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짓는 사람들에 대한 소유권, 주권을 가진 사람이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자식의 이름은 아버지가 짓습니다. 그래서 이 야렛이라고, 야레드라고 이름을 지었는 것은 아버지가 지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는 뜻을 가졌다는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야라드, 강하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다도 야라드입니다. 야라드. 야라드, 내려가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게 이제 뭐 높은 곳에서 밑으로 내려온 그런 뜻도 있고요. 야라드, 내려가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한번 했죠? 가인의 아들이 에녹이었습니다. 가인 계통의 에녹이 있고요. 여기도 에녹이 있습니다. 이름은 같은데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에녹은 7대손입니다. 7대손. 아담의 7대손이라 보시면 되죠. 에녹, 카노크라고 있습니다. 에녹이란 이름이 우리 앞에서 한번 했습니다. 봉헌하다는 뜻도 있고요. 가르치다는 뜻도 있고요. 시작하다는 뜻도 있고 뜻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크에서 유래했습니다. 전수자, 선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노크 해가지고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성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아들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노크 이름을 했습니다. 그때 봉헌하다는 이름으로 해석하지가 않고요. 하나님의 떠난 삶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는 신실한 신앙의 소유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요?
하노크, 에녹이요. 아마 그의 이름은 그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스스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여서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던 듯한 것을 반영합니다. 자, 히브리어로 볼 때 성경 가운데 본전에 나오는 야렛의 아들 에녹 외에 세 명의 에녹이 되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인의 아들 에녹, 하노크, 로벤의 장자 하녹, 미디안의 아들 한옥, 네 명이 나옵니다. 자, 본전에 나오는 에녹 외에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일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에녹이 제일 관심을 기울일 만한 사람이랍니다. 하노크, 여기는 하나크라고 발음해요. 하나크. 하나크가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가르치다, 하나크. 여기서 하노크가 나왔죠. 에녹이 나왔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사람 머두셀라, 메투샬라흐, 이렇게 읽습니다. 메투샬라흐. 자, 성인 남자를 뜻하는 게 마트이고요. 병기라 칼을 이야기하는 게, 의미하는 게 샬라흐입니다. 샬라흐.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가 붙었다고 해석하는 단어 의미가 또 하나 있고요. 마트 샬라흐, 병기의 사람, 창의 사람. 미리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요거 말고, 무트가 아까 뭐라 그랬죠? 여기 이제 메투를 무드를 무트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트가 죽다는 뜻이거든요. 샬라가 보낸다는 뜻입니다. 죽음을 보내는 사람,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병기의 사람, 이렇게도 해석하고요. 죽음을 보내는 사람,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자, 이를 보아서 모두 셀라는 짐승을 사냥하는 활달하고 건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는 추측한데 모두셀라가 969세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살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서 최고로 장수한 자입니다. 모두셀라를 비롯해서 인류 역사 초기에 살았던 인물들이 장수를 누렸다는 사실은 단지 성경의 기록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록에서도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세계 강민족의 전설이나 신화에서도 그들의 조상들이, 선조들이 오랜 기간 살았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수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거죠. 900년, 거의 1000년을 살았습니다. 인류 초기에는.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 메투샬라 말씀드렸죠. 초기에 인류가 장수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당시 지구 환경이 오늘날과 많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보통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부패해지자 이를 심판하기 위해서 온 지구를 물로 뒤덮은 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일어나기 전에는 지구 대기층에 물층이 있었습니다. 궁창이 있었죠, 궁창.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분리했습니다. 요게 라키아입니다. 궁창이 라키아입니다. 그래서 궁창 위의 물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우주로부터 오는 생명을 단축시키는 유향 강선을 차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의 모든 생물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었던 원인이 그것 때문이었다는 거죠. 또 당시 지구는 과도한 추위도 없었고요. 더위도 없는 따뜻한 아열대 기후였을 것이다. 그래서 생물이 생존하기에 가장 최적인 기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1000년 정도 살 수 있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수와 가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각종 질병도 없었을 것이고요. 또 영양가 있는 식물이 풍부하여서 영양 결핍이 없었다는 것이고요.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스트레스가 받을 일이 뭐 있겠습니까? 스트레스가 없었으니까 암도 없고 질병이 훨씬 적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는 수명대가 반 정도로 팍 줄어듭니다. 500세 정도로 팍 줄어듭니다. 점점 더 줄어들어가는 거죠.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고대 화석 가운데 3m 길이의 바다 거북이도 있었고요. 60cm 길이의 날개를 가진 잠자리 화석들도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서 홍수 이전에 자연환경은 현재 인간 수명보다는 10배 이상 오래 살 수 있는 쾌적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가 있은 후에 라키아, 궁창이라고 그랬죠. 궁창 위의 물이 없어졌습니다. 궁창 위의 물이 다 쏟아져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쾌적한 자연 환경이 파괴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지구의 생물들은
자연의 혜택을 더 이상 누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생명 또한 생명의 연수가 확실히 현저히 단축되었을 것입니다. 자, 초기 인류가 오래 산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죠. 성취시키는 그 시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진실로 경배하는 자로 하여금 조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수받도록 하기 위한 구속사적인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인간으로 하여금 장수하게 하셨던 것이고 또 그 가운데 가장 장수한 자는 바로 969세까지 산 머두셀라라는 겁니다. 머두셀라 아까 두 가지 이야기 드렸죠. 기억하십니까? 병기의 사람. 또 하나의 뜻은 죽음을 보내는 사람, 죽음을 보내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마트가 아까 성인 남자, 사람이라는 뜻이었죠. 성인 남자, 이게 마트였습니다. 이게 셀라흐라고 했습니다. 셀라흐가 무기, 병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기의 사람, 머두셀라, 요거를 무기의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하나였고요. 아까 죽음, 무트였죠. 무트, 셀라흐, 보내다가 셀라흐거든요. 죽음을 보내는 자, 이렇게도 해석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메투셀라흐, 무기의 사람. 여기 두 개가 붙었죠. 마타하고 셀라흐하고. 메투셀라흐, 무기의 사람. 자,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여러분 동행하다는 단어는 여러분이 많이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동행하다. 와, 이트 할라크가 동행하다는 단어입니다. 할라크. 자, 본장에 나오는 족장의 계보는 그의 이름과 아들을 낳을 때의 나이와 누렸던 생애의 기간, 죽을 때의 나이를 밝히는 정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에녹만큼은요, 다른 사람과 달랐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락했다는 거죠. 독특한 표현이 나오며 또 한 죽음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죽지 않고 하늘로 바로 올라갔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경우와 뚜렷한 차별성을 가집니다. 에녹, 누구라고요? 에녹. 에녹이 아담으로부터 7대손이고요. 여기 셋 계열의 7대손이고요. 가인 계열의 7대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라멕이었습니다. 두 아내를 거느린 사람 기억하시죠? 라멕. 그래서 두 계열의 7대손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확연하게 틀립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자 에녹이고요. 라멕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대표자. 이 두 계열이 분리되어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동행하다 할라크입니다. 긋다란 기본 뜻을 가집니다. 삶의 방식을 따른다는 뜻도 가지고요. 특히 본문처럼 전치사 at와 함께 쓰일 때는 성관계를 갖다는 뜻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성관계를 갖다. 자, 따라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원리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과 마치 한 몸을 이룬 부부처럼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친밀하게 하나님과 한 몸인 것처럼 살았다는 게 이게 동행하다는 뜻이었답니다. 동행하다. 그냥 그릇만 그랬던 동행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게 이게 동행하다는 뜻이랍니다. 자, 동행하며 와이트 할레크 에녹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가까웠습니다. 자, 본문의 할라크가 암시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과 보조를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가기를 원하실 경우에는 빨리 갔고요. 뜻을 같이 했기 때문에 천천히 가기를 원하실 때는 천천히 가는 것과 같이 삶을 계속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았다는 거죠. 이게 할라크 동행하다는 뜻입니다. 이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성도들이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우리들의 삶의 원리라는 거죠. 성경에는 에녹뿐만 아니라 노아도 본절과 동일한 표현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자 있음을 창세기 6장 9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그러나 에녹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과 동행하며란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 또한 죽음에 가는 기록이 없습니다.
동행하면서 그냥 승천했습니다. 바로 하늘나라로 갔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뚜렷한 차별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게 셋 계통의 아담의 7대손 에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동행했다는 겁니다. 이게 할라크, 그 유명한 단어 할라크입니다. 할라크. 동행하다 뜻입니다. 할라크 한번 해보세요. 할라크. 할라크. 동행하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녹은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였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22절, 모두 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습니다. 365년 동안 있다가 성천을 했거든요. 그래서 300년, 65세에 모두 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자녀를 낳았다는 거죠.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다른 말로 하면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을 때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획기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이후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자, 65세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면 65세 때 모두셀라를 낳을 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한번 유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유다서 1장 14절, 15절 제가 읽습니다. 아담의 7대손, 아담의 7대손 말씀드렸죠? 에녹이 이 사람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줄을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예언했다는 거죠. 에녹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했다는 겁니다. 에녹은 예언자입니다. 자, 65세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계시를 받고 예언했습니다. 아들을 낳아 머두셀라라는 이름을 아들의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누가 지었다고요? 에녹이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자, 이 이름 뜻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창 던지는 자, 무기의 사람, 창 던지는 자. 요 창 던지는 자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고대 부족 간의 전쟁에서 창 던지는 자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창 던지는 자가 사망을 하면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무슨 뜻인가요? 창 던지는 자라는 이름의 모두셀라가 죽음으로 인해서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때 홍수가 임했다는 거죠. 죽음을 보내는 자, 아까 제가 두 번째 말씀을 드렸죠. 무트, 샬라흐, 죽음을 보내는 자. 이때 죽음이 온다는 겁니다. 머두셀라가 죽으면은 죽음이 심판이 온다는 겁니다. 끝이 온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뜻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트, 샬라흐.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아들의 이름도 모두셀라로 지었고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요? 모두셀라를 낳은 후 그때부터. 그러니까 모두셀라를 65세에 낳았으니까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겁니다. 자, 모두셀라가 죽고 바로 심판이 임했는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설명할게요. 모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187 플러스 182는 369년이고요. 노아의 나이 6세 때에 600세 때 홍수가 있었습니다. 요 세 가지를 다 하면은 969세가 됩니다. 모두셀라가 몇 년까지 살았다고요? 969년까지 살았습니다. 모두셀라가 죽자 바로 노아 홍수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모두셀라가 969세에 죽고 지구에 홍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게 증명된다는 겁니다. 자, 에녹은 365세에 죽지 않고 바로 승천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777세에 죽었습니다. 홍수 5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셋 계통의 사람들은 하나도 홍수로 인해서 죽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777의 의미를 잘 보세요. 777 완전수 7이 3개 중복된 그 나이에 죽었다는 거죠. 완전한 죽음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셋의 가문은 한 사람도 홍수 심판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라멕 56세 때 아담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담이 사망했습니다. 라멕은 홍수 5년 전에 사망했습니다. 여기 777에 사망을 했는데 이때가 홍수 5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모두셀라 969세 때, 요때 홍수가 일어났는데 연도로 말하면 BC 2458년에 홍수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요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셋 계열의 사람들은 하나도 노아 홍수로 인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전 가족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 표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이 아까 뭐라 그랬죠? 동행 기억하십니까? 할라크.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오늘 여기서 나옵니다. 동행 뭐라 그랬죠? 할라크.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 할라크. 그리고 또 하나 단어. 우리 앞에서 많이 했습니다. 라카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라카흐. 미리 기억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카흐, 취하다는 뜻입니다. 취하다. 키 라카흐. 데려가셨기 때문에, 여기 이제,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키, 뭐뭐 때문에, 아까 앞으로 참으로 감탄사로도 쓸 수 있는, 여기는 때문에 접속사로 쓰였습니다. 때문에, 붙들다, 이끌다, 보호하다가, 라카흐입니다. 라카흐. 에녹이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한 까닭은 하나님께서 에녹을 친히 붙들어 가셨기 때문에, 붙들어 옮기셨기 때문에 여기에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키라카오. 하나님께서 채가셨기 때문에, 붙들어 가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있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자, 라카오는 에녹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천한 사람이었던 엘리야의 성천을 묘사할 때도 하나님께서 라카흐 채가셨다는 겁니다. 붙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카흐라는 단어가 성경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라카흐 기억하세요. 라카흐. 어디에 또 나오는가 하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누가 따먹었습니까? 아담이 먼저 안 따먹었죠. 하와가 따먹을 때 따먹고 따라할 때 라카입니다. 라카. 열매를 딸 때 선악과를 딸 때 라카오. 자, 에녹의 성찬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죽음의 건세에 굴복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시 읽습니다. 에녹의 성찬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낙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할라크죠, 할라크. 동행하는 사람은 죽음의 건세에 굴복당하지 않고 죽지 않고 바로 성찬한다는 겁니다. 자, 에녹이 세상에 있지 아니한 이유, 이렇게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만 한 게 아닙니다. 일상생활 중에서 자식을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낙하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게 신앙생활 하나만 온전히 한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상생활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생활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활이 되는 겁니다. 에녹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낙하를 하셨다는 겁니다. 일상생활 중에 자식을 낳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낙하를 하셨다는 겁니다. 자, 데려가심으로 키 낙하어. 성도들은 에녹과 같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에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대속의 공로로 힘입을 때 에녹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에는 동참할 수 있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영생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요 단어 꼭 기억하자 그랬죠. 라카흐, 취하다, 붙들다, 라카흐, 따다도 라카입니다. 라카흐. 지난번에 그 공부했는 거, 자음 22자, 모음 발음하는 거, 모르시면 다시 한번 지난 강의 한번 보시면은 요 라카흐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라카흐. 한번 따라 해보세요. 라카흐. 붙들다, 취하다, 따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3장 6절이 뭡니까? 인간이 범죄하는 첫 장면입니다. 여자가 나무를 먼저 봤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하와 이야기하는 거죠. 그 열매를 따먹고 요 따다가 라카입니다. 먹고가 아칼이고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다가 나탄이고요. 그도 아칼 먹은지라. 동사가 몇 개 나와요? 번져, 따먹고, 세 개죠. 주매, 네 개, 다섯 개, 아칼. 자, 여기 볼게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와티카흐,
미피로요 하토칼. 직역함이 이렇습니다. 그녀가 그 실과를 땄다. 라카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칼 먹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나서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나탄. 그도 먹은지라. 아칼입니다. 본 적 먼저 봤습니다. 따서 요게 라카입니다. 먹고 춤에 그도 먹은지라. 요 단어가 이렇습니다. 보다. 우리가 자주 나오는 단어 중에서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자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서 보다, 라가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게 라아입니다. 따다. 방금 이야기 듣죠? 라카입니다. 라카. 따다, 취하다, 붙들다, 라카. 세 번째가 먹다. 먹는 게 아칼입니다. 아칼. 먹다. 그리고 주다, 나탄이고요. 요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요 5개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이 5개 단어 중에서 벌써 겹치는 게 아칼이 2번 겹쳤죠. 아칼. 자,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라카흐 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왜 에넨누 여기도 의역을 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는 세상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대로죠. 왜 에넨누 없다는 겁니다. 그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직역을 하면은 그리고 그는 없었다. 왜 에넨누를 직역을 하면 그리고 그는 없었다는 겁니다. 킹 제임스 버전으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And he was not 이렇게 했지. 세상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이제 번역이라는 건요. 그 나라 정세에 따라서 그 나라 사람들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의미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글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번역은요. 일단은 원문대로 번역하는 게 가장 좋은 번역입니다. 요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그리고 그는 없었다. And he was not.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자, 본문은 존재하지 않다는 의미를 가진 아인이 존재하지 않다는 부정 의미거든요. 3인칭 남성 단수 어미 nn 결합되어서 nnu가 되었는 겁니다. 그리고 접속사 and라는 접속사 왜가 붙어가지고 왜 nnu가 되는 거군요. 하나님이 에녹을 취하신 결과, 락하하신 결과 에녹이 없다는 겁니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자, 에녹은 이때 존재 가치 자체가 없어졌는 겁니다. 죽은 것이 아닙니다. 무트 안 하고요. 죽지 않고요. 단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번역 주의.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요거를 번역을 정확하게 하면요. 그리고 그는 없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이거 하나 써 놓으셔도 좋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자주 나오는 단어, 다른 단어를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기가 어려울 겁니다. 자주 나오는 단어는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 놓으시면은 우리가 성경 1년에 한 두세 번, 한두 번 읽잖아요. 그죠? 읽을 때 그 단어가 머리에 떠오릅니다. 그게 자기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기 쉽다는 거죠. 기록해 놓으실 수 있으면은 기록해 놓으십니다. 오늘 아카으라, 라카으라는 단어도 있고요. 아칼이라는 단어도 있고 몇 개 중요한 게 있었잖아요. 할라크도 있었고요. 그렇게 기록을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 5장 교훈이 첫째 교훈을 하나 전해드리면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른 신앙의 자녀로 키워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여러분이 한번 해 주셨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역할이세요. 자녀들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다녀가지고 그 자녀들이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가지고 계속 다닐 수 있는 자녀들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이 하셔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왜 하나님은 에녹을 데려가셨을까? 아까 앞에도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라카흐, 요 라카흐 단어 오늘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라카흐, 취하다, 붙들다, 따다 이런 단어가 라카흐라고 했죠.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모두셀라 뜻은 알죠, 그죠? 창의 사람, 병기의 사람 이런 뜻도 있고요. 죽음을 보내는 사람 이런 뜻도 있습니다. 모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으며 동행 할라커 그는 365세를 살았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락하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요 세상이란 단어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요. 그는 여기 없었다는 겁니다. 락하흐 취하다. 에녹의 이름은 순종하는 자, 봉헌하는 자, 가르치는 자, 시작하는 자 이런 뜻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봉헌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한라크했다는 거죠. 한라크. 여기 한라크입니다. 동행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한라크. 이제 뭐 자주 들었으니까 이건 꼭 아시겠죠. 한라크. 누군가와 함께 걸으면서 그 누군가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라크.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한라크. 한라크. 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일상생활 중에 자녀를 낳았다는 거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에녹은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공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생활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녀도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그 삶의 공간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할라크. 어떻게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바쁘게 살아야 하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의 숙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에녹은 그렇게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안라크. 여기서 1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 읽었습니다. 한라크. 한번 해보세요. 한라크. 자, 히브리서 5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 이렇게 했다. 한라크. 자, 에녹이 가졌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중의 믿음입니다. 자식을 낳아가면서 하나님과 한락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그는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습니다. 일상생활 중에 자식을 낳아가면서 믿었다는 것. 이게 동행입니다. 동행. 특별하게 온 몸 하나만 생각해 동행하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오랜 시간을 기도하고 성경만 읽고 새벽 기도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일상생활 중에서 새벽 기도도 하고요. 성경도 읽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죠. 할라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응답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할라크. 자, 왜 하나님은 에녹을 데려가셨을까? 이제 앞에 질문은 돌아왔습니다. 할라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이 땅이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궁궐이나 초막이나 거리나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떨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을 때 그때가 그 지역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신다는 겁니다. 한라크. 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녹을 하나님께서 낙하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셨다는 겁니다. 아멘. 할라크. 자, 요 이제 정리했습니다. 앞에 있는 그거하고 하나님께서 에녹을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신 이유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첫째, 오늘의 신앙을 가졌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 이게 오늘의 신앙이라고 명명할게요. 죽음을 염두에 둔 신앙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여러분 있으리라고 100% 확신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오늘 저녁에 우리 목숨을 거둬가시면 우리는 내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내일이 있을 줄로 생각하고 생활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은요, 오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게 오늘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은혜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오늘을 최대한 노력해서 잘 보내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그게 오늘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두 번째, 에녹을 죽지 않고 데려가신 이유가 두 번째, 모두셀라를 낳은 후에 동행을 했습니다. 모두셀라가 하나님께서 모두셀라를 낳을 때 어떤 예언을 할 수 있도록 에녹에게 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두셀라라는 이름도 지었고요. 그때부터 지원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300년이란 장시간을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자녀를 낳아가면서 일상생활 중에 동행했다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자, 첫 번째,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을 데려가신 이후 오늘이라는 신앙을 가졌고요.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가졌고요. 세 번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같이 읽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신앙을 에녹이 가졌다는 거죠. 네 번째, 에녹은 뚜렷한 종말 신앙을 가졌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모두셀라라고 정했습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고 아들의 이름을 붙여 넣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모두셀라, 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고 뚜렷한 종말 신앙을 가졌다는 거죠. 이 네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죽이지 않고 하늘나라로 라카흐 데려가셨다는 겁니다. 25절, 모두셀라는 187세 라멕을 낳았습니다. 가인 계통의 7대 손이, 아담의 7대 손이 라멕이라고 말씀드렸죠. 일부 이처 두 아내를 취했던 라멕 기억하십니까? 아들 이름이 야발가, 유발가, 두발가인가, 나아마, 딸, 요 네 명의 낳는 그 라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라멕은 그 라멕이 아닙니다. 모두셀라는 187세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이 누구예요? 라멕이 노아의 아버지입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메크. 자, 4장 18절에 나오는 가인 후손과 그 일부 이처를 했는 가인 후손과 그 사람과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강한 자, 젊은 사람, 난폭한 사람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 라메크를 잘 보시면요, 이 단어 자체가 멜레크라고 기억하십니다. 멜라크가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요 철자만 변경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강한 자, 라멕입니다. 앞서 나오는 가인의 후손 라멕은 성경 기록 최초로 두 아내를 취해서 창조 질서를 깨뜨린 자입니다. 폭력을 숭상하는 자입니다. 자기에게 상처를 입힌 소년을 잔인하게 하락한 사람이 라멕이고요. 그 하락했는 그것을 아내에게 자랑하는 시를 써가지고 최초의 시를 그걸 썼는 사람이 라멕입니다. 폭력을 숭상하는 자입니다.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남긴 자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라멕은 그 라멕과 다릅니다. 아들 노아로 인해서 명예로운 자가 됩니다. 노아가 아담의 10대 손이고요. 라멕이 9대 손입니다. 자, 에녹은 선지자였을까요? 선지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27절. 여기 뭐라고요? 하나크, 가르치다는 뜻입니다. 하나크, 하녹, 에녹, 하나크라고 발음합니다. 자, 옛날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새 찬송가 430장입니다. 에녹, 하나크, 가르치다는 뜻입니다. 자, 유다서 1장 14절 15절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이죠. 에녹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수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리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하나크, 가르치다는 뜻이었고요. 에녹스는 성경으로 인정되지 않는 위경입니다. 이디오피아 정교에서만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 할라크 하면서 느낀 점들,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내용들을 에녹스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이 읽었던 책입니다. 하나크, 가르치다는 뜻이 있고요. 에녹은 홍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모두셀라라는 뜻의 이름을 이야기를 했죠. 병기의 사람,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는 뜻이죠. 당시 사람들에게 경고했습니다. 하나크.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습니다. 앞에서 한번 했습니다. 하나크. 에녹은 65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모두셀라, 병기의 사람, 모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그가 중요한 이유는 오래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름이 예언적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예언적 이름이 모두셀라의 이름의 뜻은 창 던지는 자, 병기의 사람. 그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거죠. 하나크. 고대 사회에서 부족 간의 전쟁에서 창 던지는 자가 중요한 자였습니다. 창을 던지는 자가 죽으면은 그 부족은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머두셀라가 죽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5장 25절, 27절. 머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969. 하나크. 자, 요 숫자 한번 보세요. 187이 모두셀레가 라멕을 낳은 나이였고요.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가 182세였습니다. 홍수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노아 나이 600세 때 발생했습니다. 요거 세 개를 더하면은 969세입니다. 969세는 모두셀라가 죽은 해입니다. 그러니까 모두셀라가 죽자마자 노아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세상의 심판을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예언한 에녹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크. 창세기 5장 22절 모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할라크라 그랬죠.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모두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입니다. 969년을 살았습니다. 그가 세월 969년이 의미하는 것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충분한 회개의 시간을 주셨다는 겁니다. 969년 동안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때를 알 수 없지만 언젠가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다. 재림 때 심판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심판만 있습니까? 심판은 구원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고요. 안 믿는 자들에게 심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라크,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혹시 중간에 나가시는 분 있더라도 출첵 한번 해주시고 나가시면 고맙겠습니다. 나가시지 말고 끝까지 계시는 걸 원하고요. 자, 이 세상에는 억울하고 답답한 일, 불공평하고 불만스럽고 의의 없는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일 많습니다. 불공평한 일 많습니다. 불만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라시, 잠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잠잠하라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라시, 출애굽기 14장 14절을 하라시 설명하겠습니다. 하라시, 이런 일을 당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항의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악이 존재하고 왜 이런 고통이 있고 왜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막 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라시, 한번 해보세요. 하라시, 잠잠하라.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는 겁니다. 이 의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시편을 보면은 공경에 처한 시인들이 하나님에게 억울함과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사기돈도 왜 안 넘어가죠?
바사 기도원도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지배를 받으며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지금 하라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사사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잠하라고 하십니다. 하라시. 선지자 하박국도 유다가 멸망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지 못해서 어찌하여라며 세 차례나 강하게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박국 1장 3절 말씀입니다. 지금 하라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잠하라. 이것은 악이 계속되도록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무관심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불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하라시,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기서 잠잠하다가 하라시입니다. 하라시. 하박국 1장 17절, 13절 말씀입니다. 하라시 한번 해보세요. 하라시. 이것은 유다를 징벌하는데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심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라시 잠잠하라는 겁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같이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하박국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라시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을 바다의 고기와 벌레처럼 취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따지고 항의하는 하박국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정한 때가 되면 구원이 이루어진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여호와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는 말씀으로 응답을 마무리하셨습니다. 하라시 잠잠하라는 잠잠하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잠잠하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는 겁니다. 하박국 2장 20절. 하박국 못지않게 욥도 친구들과 신앙 논쟁을 벌이면서 하나님께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따졌습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유구무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그 앞에서 잠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는 겁니다. 잠잠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잠잠하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는 겁니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요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시편 37편 7절 말씀입니다. 시편 시인은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1절 말씀입니다. 하라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라시. 우리 어떤 시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잠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됩니다.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바다 앞에는 홍해고요. 뒤에는 막 군인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때 마음이 변한 바로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서 추격해 왔습니다. 진퇴양난 어디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를 원명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인간의 적나라한 본성을 보게 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탓을 하고 원망했습니다. 이것이
불신앙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잠잠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잠잠해야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앞에 거.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어떻게 가만히 있으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라는 말씀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손을 내려놓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전제 조건이 두려워하지 말고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잠잠히 그냥 두 손 놓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수단, 방법을 포기하고 잠잠히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기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관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씩 잠잠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방법이 있으십니다. 그때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주십니다. 그때 나가야 됩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실 때 그때 아싸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목소리를 높이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씩 잠잠해야 합니다. 감정을 절제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잠잠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때를 맞춰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면 결국 무섭게 추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여러 나라를 심판하실 때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해졌습니다. 인간이 가장 큰 적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입니다. 교만, 거만, 자만, 오만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교만의 결과였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내 힘과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던 것을 멈춰야 됩니다. 하나씩 잠잠해야 됩니다. 누가 앞에서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까지 잠잠히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히 하나님께 기다리시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해답을 주십니다. 그때 뭘 해야 된다고요? 그때 아싸 행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꼭 잊지 마시고 출첵 좀 해주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